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아멘. 혹시 자녀가 크게 어머니 권사님 얼굴 보니까 그 인생의 에피소드가 응급실을 매일 출근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이마만 찢어져서 와도 제 유은이랑 같이 손잡고 걷다가 제가 손을 잡고 있었는데도 넘어졌던 적이 있어요. 입에서 피가 철철철 나는 거예요. 깜짝 놀래 처음 다쳤던 거예요. 제가 난생 처음 피가 막 나고 이빨이 흔들리는 것 같고 하니까 병원을 데려갔어요. 근데 얼마 전에 또 넘어졌거든요. 어떻게 했을까요? 괜찮아. 피 멈출 거야. 이제 한 번 그렇게 경험이 있었다고 피가 많이 나는 괜찮아. 피 멎으면 괜찮을 거야. 병원 안 가고 다 나았어요. 아기가 조금만 상처가 나도 가슴이 철렁 내려왔는데 오늘 말씀에는요. 이보다 더 상상할 수 없는 참 허망한 삶을 살게 됐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참 고독하고 참 허망하고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은 참담한 슬픔에 잠긴 과부가 한 사람 나옵니다. 사실 이 과부라는 단어만 들어도요. 얼마나 고독할까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과부, 남편을 잃은 거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입니다. 이 과부라고 하는 이 이름만으로도 참 고독하고 슬픈데 그 과부에게 있었던 하나뿐인 아들, 딱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참 참담한 현실이지만 이 과부의 사무치는 현실에 친히 찾아오셔서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님의 인자하신 사랑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7장 11절이요. 그 후에라고 시작된다는 것은 이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있는 과부를 만나기 전에 또 어떤 사건이 있었다는 뜻이겠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계셨습니다. 근데 이 가버나움은 성경의 기록들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면 가버나움은 소돔보다 악하고 완악한 땅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소돔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 뒤돌아봤다가 소돔 기둥으로 변했다.
악하고 악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구약 시대예요. 그 땅이었습니다. 근데 이 가버나움이 소돔보다 악하고 완악한 땅이었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곳에서요, 예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믿음을 가진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백부장에 대한 어떠한 이야기가 있냐면요,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이 들어서 죽을 지경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서 우리 집에 와서 나의 종을 고쳐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근데 그 전에 백부장이 다시 한번 예수님께 종들을 보내는데요, 예수님, 저희 집에 들어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런 수고를 하지 마시고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고쳐질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백부장의 그 믿음을 보시고 내가 이렇게 큰 믿음을 본 자가 없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종이 병에서 치유함을 얻습니다.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그 생명의 능력을 허락해 주신 거죠. 그래서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병들어 죽을 지경에 놓인 그 하인을 살리시고 나서 나인이라고 하는 그 동네로 가신 것입니다.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었던 등장인물이었던 이 과부를 만나게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과부가 있었던 나인이라고 하는 곳까지 가는 그 길목이 딱 하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외길이었어요. 이 길을 건너가야만 이 나인성이라고 하는 곳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한 길뿐이, 그 외길인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그 나인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예수님 뒤에는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고쳐짐을 목격한 사람들이, 그리고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님께서 나인이라고 하는 곳을 향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13절에 아닙니다. 이 나인이라고 하는 그 성을 향해 예수님께서 나아가고 계셨는데 그곳에 누가 있었냐? 바로 오늘 앞서 말씀드렸던 과부가 있었습니다. 이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자 아들이 죽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이 죽은 자를 메고 나온다는 것은 시체를 이제 묻던지 땅에 놓던지 해야 하는 거였어요. 우리로 말하면 장지를 향해 나아가는 중이었어요. 독자의 시체를 들고. 그러니까 이제 이미 죽은 상태였습니다. 이미 죽은 상태고 이제 이 시체를 정리해야만 했었어요. 그래서 과부 엄마와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은 자를 들고 이 장지를 향해 가던 중에 누구를 만난 거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제 곧 썩어질 시체인 거예요. 곧 흙으로 돌아갈 그 죽은 몸을 들고 가는 장지로 가는 중에 생명을 살리고 오신 그 예수님, 그 외길에서 예수님을 딱 마주한 것입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이었을까요? 가는 길에 우연히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예수님께서 나인으로 가는 길에 우연히 그 과부를 만났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 우연은 없습니다. 단 1분 1초라도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죽음에 놓인 그들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늘 언제나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늘 언제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우리의 구원이 예정되어 있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언제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을 계획해 두셨냐면 세상이 창조되어지기도 전에 이성은이라는 사람을 구원하시겠다. 그때부터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허락하신 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예정된, 계획된 그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미 죽은 그 시체를 울며 메고 나올 그 과부를 만나신 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만남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셨던 일이 분명히 있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도요, 예수님께서 늘 먼저 찾아오시고 늘 먼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살피시고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순종하기를 먼저 찾아오셔서 살피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찢어지는 부르짖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늘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다만 우리의 눈과 귀가 가리워져 깨닫지 못하고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내가 하나님께 요청한 것, 하나님 저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건강이 아닌 다른 것을 응답해 주실 수도 있으시죠.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응답받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나는 건강을 요구했으니까 건강을 받아야만 응답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에게 좋은 것이 건강이든 물질이든 그 어떤 형통함이든 하나님 보시기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그것이 아니라면 그거 안 주시는 거죠. 그거 말고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 아까 찬양할 때 나눴던 그 안진뱅이에게 정말 필요한 건 돈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예수님께서 나인성을 향해 그 과부를 만나기 위해 나인성으로 가셔서 그 과부를 만났습니다. 그 과부를 보시고는 동시에 불쌍히 여기사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사. 이 성경을 해석해주는 책에 보면은 불쌍히 여기사가 스플랑크리조마이 무슨 뜻이냐면 창자가 뒤틀리는 고통. 창자가 뒤틀리는 고통. 우리 장염만 걸려도 배가 너무 아프잖아요. 근데 창자가 뒤틀리는 고통. 예수님께서 과부를 보시고 아들을 잃은 과부를 보시고 창자가 뒤틀리는 고통으로 그 과부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과부도 아마 창자가 뒤틀릴 만큼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인생의 전부를 잃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과부만 그 슬픔에 놓였던 것이 아니라 그 과부를 보시는 예수님 또한 그 과부와 같은 심정으로
창자가 뒤틀리는 고통으로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우리도 누군가에게 혹은 누군가가 나에게 한 번쯤 해봤을 말이죠. 울지 마라. 울지 마세요. 위로의 의미로 울지 마세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의 이 말이 정말 그 어려움에 처한 이의 눈물을 멈추게 할 수 있을까요? 울지 마세요 하는 이 위로의 말이 정말 그 사람의 그 눈물을 멈추게 해줄 수 있을까요? 눈물을 마를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요?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면서 위로를 줄 수 있고 힘이 되어줄 수 있지만 정말 그 눈물을 멈추게 하고 마르게 할 능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예수님의 울지 말라라는 말은 그저 과부를 위로하시기 위해 했던 말뿐인 말이 아니었습니다. 과부의 인생의 전부였던 아들, 죽음에 빠져 썩어질 아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셔서 그 눈물의 근원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눈물을 멈추게 하실 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창자와 끊어지는 고통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와 마음을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완전한 위로와 회복을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이 이미 떠나 땅에 썩어질 일만 남은 그 아들의 시체에 가까이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성경에는 그 관에 손을 대셨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당대의 장례 문화는 관에 시체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시체를 뭐라 해야 될까? 이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이게 그냥 돌돌돌 말았어요. 시체를 돌돌 동여서 매여서 그 시체를 그냥 처리할 뿐이었습니다. 밧줄이 붕대같이 그냥 시체를 돌돌돌 말아서 그냥 땅 위에 놓던지 묻던지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예수님이 관에다 손을 대신 게 아니라 그 시체에 손을 대신 것입니다. 근데 당대에는요, 이 율법을 굉장히 중시했던 때였습니다. 율법을 어기면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그냥 부정한 사람으로 그냥 인쳐지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율법에 보면 시체는 부정한 것이었는데 부정한 것에 손을 대면 나까지 부정해지는 그러한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래 동안 그 부정함을 씻어야만 했습니다. 이래 동안요. 예수님께서 시체에 손을 대신 것은 율법을 어기는 행위였습니다. 그 시대의 율법과 관례를 어기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개의치 않으시고 그 시체 위에 손을 대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나라. 부정한 것을 만졌다고 하여서 예수님께서 부정해지셨습니까? 결코 아니죠. 오히려 예수님께 있는 생명이 죽은 시체였던 그 청년에게로 허락되어졌습니다. 인간의 부정함을 떠안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거룩함을 허락하신 그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 그 역사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떠올릴 수 있습니다. 늘 언제나 먼저 우리의 영혼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인생의 산전수전 그 고독한 길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영원한 부정함 속에 빠져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나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 우리의 교회, 대한민국, 전 세계, 온 세상 만민들의 부정함을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떠안으시고, 모든 부정함을 떠안으시고 두려움을 뒤로 하시고 십자가의 자리로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하늘과 땅이 뒤바뀔 만큼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누구에게 일어난 일이죠?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입니다. 죽음, 생명을 잃은 상태, 끝. 모두가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지만 죽음, 생명, 그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는 이미 죽어 썩어질 몸만 남은 그 시체에게 청년아 라고 부르십니다. 청년아. 시체야가 아니라 청년아 부르십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청년아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처지가 지금 이렇다 하여 나의 위치를, 나라고 하는 존재를 우리의 인생의 잣대로, 세상의 잣대로 단정짓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그 끝, 인생의 한계, 존재의 한계인 그 죽음을 해결하셨습니다. 죽어가고 있다. 이미 끝났다. 여기까지다.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시선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생명이 예수님께 있기에,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생명이 있으시기에 죽었어도 죽은 것이 아닌 소망을 갖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요,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와 동떨어진 분이 아닙니다. 여기 성경책에만 존재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그 치열한 피곤한 삶의 현장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와 같이 마음 아파하시고 그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고 생명의 기회를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아까 제일 예배 시작할 때 나눴던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시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요, 예수님은 앉은 자도 일으키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생명의 주인 되신 분입니다. 육체의 생명만 그러하실까요? 우리의 영혼까지도 살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제가 대학원을 상담을 배웠습니다. 대학원을 다니면서 100번의 상담을 했습니다. 100번. 100번 동안 내담자를 만났던 거예요. 100번보다 더 훨씬 그 상담의 자리에서 상담을 했었는데요. 제 안에 해결되지 않는, 이게 고집인지 무지함인지 모르겠는데 제 안에 계속 이 해결되지 않는 게 뭐였냐면
사람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인데 내가 상담실에 앉아서 그냥 하소연 듣는 것만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그게 다인 거예요. 그냥 사람이 만든 그 학문으로 이렇게 해보세요, 저렇게 해보세요. 아, 그러셨군요. 그 상담실에 앉아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게 전부였던 거예요. 그게 전부인 거예요. 그게 참 답답하더라고요, 제 마음이. 그 안에서 한계가 느껴졌던 것 같아요. 이제 자라나는 새싹이 그걸 한계라고 말하는 거예요. 해결해주고 싶은 마음이 막 솟구치는 거예요. 아, 해결해주고 싶다. 도와주고 싶다. 근데 해결해줄 능력도 없고 내담자들의 현실을 봐도 와, 이게 해결이 될까? 이 가정이 정말 회복이 될까? 아, 저 사람의 저 마음의 문제가 정말 해결이 될까? 하는 의문만 계속 들더라고요. 그로부터 느껴지는 답답함과 무력함에 제가 걸렸던 것 같습니다. 인간에게서 나올 것은 고통과 슬픔과 죽음뿐입니다. 우리가 도울 수 있습니다. 다시 그 가정이, 그 사람의 인생이 다시 힘을 얻어서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힘은 줄 수 있습니다. 위로해 줄 수 있고 마음의 건강함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영혼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에게서 나올 그 고통과 허무함과 헛헛함을 해결할 수 있는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는 그 무엇보다 가장 귀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우리의 삶을, 오늘의 하루를 나 진짜 열심히 했다. 이게 최선인데 나는 여기까지인 것 같다. 더 나아질 일은 없을 것 같다. 어떻게 하면 좋아질 수 있을까? 낙심하고 고뇌에 빠지고 고독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순간이 언젠가 한 번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이미 끝난 듯한 그 죽은 시체에게 예수님께서 청년아 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시체가 죽은 시체로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께로부터 그에게 흘러갈 그 생명력을 얻은 청년으로 이미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늘 먼저 찾아오시고 쉬지 않고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일어나라, 살아나라, 숨쉬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는요, 예수님의 그 선포하심을 듣고 예수님을 꽉 붙잡고 나는 죽었다 생각하지만 이 생각을 뒤로 하고 저 발밑에 꽉 밟아놓고 뒤로 하고 눈 딱 감고 일어나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것이 나의 전부다 믿고 일어서면 되는 것입니다. 일어서서 뭘 해야 할까요? 일어서서 그럼 뭐 해야 할까요? 일어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난 과거를 떠올리며 과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게 하는 일,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수님을 전하는 일,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예수님께서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과 여정을 보고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아,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들 또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러한 복된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죠. 청년아 일어나라 하시는 그 말씀으로 그 죽었던 아들이 일어나서 말도 하고 걷기도 했습니다. 그 후에 기록된 말씀이 이렇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시작.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 삶의 열매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죽은 아들이 시체가 살아났듯이 우리의 잠들었던 영혼이 예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믿음으로 우리에게는 이미 그 영생이 허락되어졌습니다. 이미 그 은혜가 주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이 우리에게 있어야죠. 그 다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살아남을 부활 생명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요.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나의 가정, 나의 자녀들, 나의 이웃, 먼 나라,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곳까지 이미 은혜를 받은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소문이 퍼져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열매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하루를, 오늘을, 앞으로 주어진 삶의 여정들을 그렇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도록 기도하고 그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곁에 모시며 우리도 힘을 얻고 그 힘을 또 흘려보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돌보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 늘 내려오셔서 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살아계신 은혜로 말씀으로 우리의 빈잔을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창세전부터 우리를 자녀 삼겠다고 작정하시고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은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무지함과 우리의 가려진 눈을 밝혀주시옵시고 살려주시어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고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